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나가던 암논이라 이스라엘의 아이노아의 초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벨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아벨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궁히 여겼는데 내가 너에게 대가이며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친구에게 여기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보낸 선물을 내게 돌려드리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로 이를 가운데서 베르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아비가일에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기생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었다는데 이 땅이 무엇이니까 또 아브넬은 당신은 나도 누구라고 생각한다. 내 손이 당신과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전락하게 하리라.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딸이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라고 이르되 내저 네 아들에게 보리라. 내가 나중에 그레스 사람의 이름이 일레고 정하게 하리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올때 울며 바울까지 따라오더니 아버지 집에게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3장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것은 무엇을 특별히 잘하고 잘못하고 인간의 행위와 관계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된 문제죠. 우리는 늘 겉으로 보기에 쇠약하거나 또 아니면 번성할 때에 그것을 원인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행동을 해서 저렇게 번성했을까, 어떻게 행동해서 저렇게 쇠했을까, 그 번성과 쇠함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훨씬 더 이전이에요. 욥이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는 모습이 있는데 욥도 다른 친구들도 다 그 원인이 뭔가 땅에 있지 않을까, 사람에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원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마귀와의 대화 속에서 그 원인들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펼쳐지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기는 것으로 이미 결론부터 나 있고 난 이후에 인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울의 집이 쇠퇴하고 다윗의 집이 강성한 것은 사울의 집은 개판인데 다윗의 집은 성실했다. 뭐 이런 구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면 쉽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돼요. 언약대로.
그것을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만물 안에 사람도 있고 자연도 있고 모든 환경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누가 어떻게 되고 환경이 뭐 파괴하고 어느 나라가 번성하고 쇠약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만물이 주에게서 출발했고 주 때문에 움직이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론이 지어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 인간의 흥망성쇠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러나 언약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그러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정리해 놓고 다시 본문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뭐 첫째 아들은 암논이고 길랏, 뭐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뭐 이스람 이렇게 6명의 아들이 각각 다른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다윗의 아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부인의 이름까지 같이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이 다윗의 이 아들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들들이 전혀 하나님의 언약에 보탬이 되거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아요.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를 강간을 해서 결국은 압살롬 셋째 동생에게 죽임을 당하고 뭐 길라압도 엉망이고 압살롬도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러다가 죽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반언약적인 행동들을 취하게 되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뒷부분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언약에 기여하는 자는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 표현이 참 솔로몬은 남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취했다라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에 쉽게 지나가니까 뭐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표현이 얼마나 가시 같은 표현인지. 남의 아내에게서 어떤 아들을 취했어요. 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언약적으로 보탬이 되는 식으로 활동을 해요. 앞부분에 오늘 뭐 여러 아들 거론되는데 이 사람들은 언약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언약에 반대하는 측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남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식을 통해서 언약이 연결되는 그런 희한한 구도를 하나님이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의 작용이고 인간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예측하기도 힘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미리 좀 해봅시다. 다윗의 아들 뭐 암논도 나오고 암논입니까? 암논이가 논입니까? 그 다음에 누굽니까? 길라압도 나오고 압살롬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이렇게 이름을 부인 이름까지 거론해가지고 쭉 했는데 애들 이거 헛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반하는 종족이에요. 요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인간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10명 아니라 1000명 태어나도 이거 하나님의 언약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쭉 낳는데 인간의 혈통으로 태어난 아들은 개코도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동안 인간의 혈통 자체 남자가 누구를 낳고 이거 자체가 다 쓰레기 같은 언약과 아무 보탬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서 뭔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냥 쓰레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 참 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이었습니다라는 부정적인 요소로 우리는 이 땅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나머지 이 땅에 모두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짜라는 식의 모습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다 태어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그런 운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긍정적인 요소를 자꾸 부여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이 다윗의 아들 이름 쭉 열거된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아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우리아의 아내가 야입니까? 아입니까? 아도 있고 야도 있고 다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고 하면 주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타로 사용한 인물이에요. 굳이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바세바. 바세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면 쉬운데 바세바라는 이름 나에 등장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이 우리아라는 이 희생타인데 결국은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죠. 그죠? 죽어.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제 당당하게 이 사람의 아내는 내 아내가 됐다 생각을 하고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이름도 없어요. 일주일 만에 죽어요. 맞죠? 그죠? 또 어떤 인물이 또 죽임을 당해요. 이런 계통을 통해서 언약이 이어져요. 산 사람은 안 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희생자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죠. 누군가의 대신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는 식으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이 죽는 식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간다는 이야기를 이미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이름 왜 거론했다고요? 별 볼 일 없다고. 이 사람 이름들 이거 아무 쓸모 없다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들은 별 볼 일 없는 자다라고 지금 이름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이름 요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이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도외시하면서 얼마나 육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의 집안은 패망해야 될 집안이잖아요. 언약의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집안에서 다윗의 집과 계속 전쟁이 오를 때 멸망하는 집안에서 또 돋보이는 한 인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그러면 이 아브넬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까요? 역시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멸망할 집안, 언약과도 상관이 없는 그 집안에서 뭔가 우뚝 솟아올라서 번성한다. 우리는 언약과 상관이 없을 때는 몰락보다는 번성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이 몰락하든 말든 그 집안에서 우뚝 솟아오른다면 이건 긍정적인 신호다.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번성하고 그러면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걸 떠나서 번성 그 자체를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미리 당겨서 이야기를 하면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그 자체로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번성을 해도 아웃, 번성하지 못해도 아웃. 다 그냥 아니요에 활용되는 인물들이에요. 심지어는 다윗도 아니요라고 주님이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태어날 수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만 태어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의 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나머지 다는 아니올시다로 제쳐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요약을 하죠.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이상하게 선악적인 기치가 우리에게 몸속에 이렇게 칩이 심어져 있어서 선악을 막 굴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윗은 흥행했고 사울은 패망했으니까 다윗 쪽에서는 무조건 맞지 않는가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관계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싶고 그들에게는 뭔가 긍정적인 요소를 뽑을 수 있다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 해석이 얽히기 시작을 합니다. 긍정적인 요소 없습니다. 예. 육으로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의 모습이 아닌 처녀의 몸에서 자기 아들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고 나머지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들은 아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 편안해요. 내 자신이 어차피 그런 존재니까 긍정할 것도 없고 뭐 희망을 가질 것도 없어요. 희망은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가 튼튼한 열매 맺기 위해서 거름 주고 하면요 더 큰 돌감람나무 맺어요.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살면요 더 큰 제약, 번쩍번쩍한 제약이 큰 돌감람나무가 맺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돌감람나무이니까. 그래서 돌감람나무 자체가 거름을 열심히 주고 햇볕을 뭐 쬐이고 물을 많이 흡수한다 아니면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쇠약하다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돌감람나무예요. 작아도 돌감람나무고 크도 돌감람나무고. 그래서 돌감람나무 자체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참감람나무에게 저 붙이는가 안 붙이는가 그게 관심이 있단 말이죠. 주님이 침범하셔서 그와 연결되느냐에 상관이 있지 내 스스로 자생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성실히 하고 뭐 해서 뭔가 된다라는 거는 그건 언약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도 없고 돌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의 열매 외에 다른 열매를 맺을 방법도 없고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내 열매 의미 없으니까 열매 맺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내가 뭔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뭔가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대도 하지도 않고 내한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참 감람나무인 주님이 우리를 자기에게 접붙여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돌감람나무의 열매가 아닌 내게서 나올 수 없는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이런 희한한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주님 앞에 접붙임 받았으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참감람나무의 열매야. 나는 성도니까 내가 하는 거 다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야. 또 이렇게 자기 행동을 긍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주님이 그것을 좋은 열매로 받아들였을 뿐이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골리앗을 이기고 뭐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것부터 해서 자기의 병력을 헤아리고 뭐 등등등등.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윗이 점점 엉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중성이 담겨 있어요. 다윗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적이고 그 적된 다른 말로 하면 돌감람나무인 그에게 예수님이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이지 원래의 다윗은 아니올시다. 이렇게 성경이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사울의 집이 점점 쇠해져 가는데 그 가운데 어떤 한 인물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점점 흥하여 갔다라고 이제 제가 그걸 설명하다가 뭐 이야기가 점점 길어져 버렸는데 어쨌든 이 땅에서 누가 흥한다 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 흥하여 간 사람이 하는 행동이 7절에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사울의 집은 쇠해 가는데 그 가운데 한 인물 아브넬은 번성해 갔다. 어디까지 지가 잘 나갔는가 하면 심지어는 왕의 여인을 왕은 다 죽어버렸으니까 지가 자기 것으로 취해버렸다. 이거 사실 대단한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보필했던 그 군대 장군 한 사람이 자기 어쨌든 엄마잖아요. 첩이든 말든 그 사람을 자기가 취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아브넬이 뭐라고 공격을 하는가 하면 너는 내가 네 생명 안 지켜줬으면 벌써 지옥 가서 죽었어. 내가 그래도 너 불쌍히 여기서 보살펴 줬더니만 뭐 여자 하나 건드리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니까 겁이 나서 꼼짝도 못하고 심지어는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다 갖다 바칠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벌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이 사람이 옛날 사울을 편들었다가 이제 상황이 도저히 안 되니까 다윗으로 붙으려고 뭐 말을 갈아타도록 할까요? 정당을 바꿨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활용하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이 죽어가는 지파의 사울의 집안에서 점점 번성해 가다가 그의 첩까지 취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결국은 다윗에게로 말을 갈아타려고 어떤 정책을 펴는가 하면 먼저 자기의 신하를 다윗에게 보내서 내가 당신에게 이제 항복하고 이 나라를 다 당신의 나라로 갖다 바칠 테니까 나를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전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 좋다. 네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원래 내 아내였는데 그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렸는데 그를 원위치로 돌려라. 그를 데리고 와서 나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진심을 믿고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갈을 남의 남자하고 잘 사는 미갈을 다시 빼앗아서 다윗에게 이제 데려오는 장면까지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계속 다윗은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원래 허락하셨던 그 모습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 그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미갈을 자기 아내로 삼았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셨고 그 블레셋을 이겼고 골리앗을 이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내를 주셨잖아요. 미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얻었거든요. 적군의 양피를 200이나 취하고 난 이후에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사위가 되는 사람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자기는 약해져 가니까 화가 나서 그 미갈을 자기 딸을 다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리는 이런 모습. 다윗이 지금 아내가 부족해서 그 아내를 찾으려고 합니까?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가 내게 아내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가 상대 적을 이겼고 그 결과로 그를 아내로 얻었는데 그것은 원위치대로 두어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첩을 취하는 그 모습과 다윗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을 데리고 오는가 뭐 어쩌면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양상이 달라요. 아브넬이
사울의 딸을 처벌 취하는 것은 내가 왕과 같이 전혀 왕의 아내였던 사람을 내가 취한다는 것, 나도 그 정도로 이제 대단하다라는 식의 자기 위상을 높이는 식의 행동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자, 주님의 언약대로 모든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식의 행동이란 말이죠. 그렇게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죠. 다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 사울의 첩을 취하는 아브넬처럼 행동해요. 자기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러나 언약의 사람은 자기 위상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언약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식의 독특한 행동들을 취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열거했고, 제가 그것을 부정적인 언약에서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인물로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그거 나타나죠, 그죠? 그런데 정작 언약에 투입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통으로 연결될 그런 이름들은 희생당하는 우리야,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난 이름 없는 일주일만 살다가 죽어버린 그 아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언약이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번성하고 뭐 대단하고 오래 살고 그거 다 의미 없습니다. 그들이 사는 이유는, 그들이 용서받을 근거는 누군가가 이름도 없이 대신 희생해버리고 죽어버린 그 담당, 죄악을 대신 담당하는 그런 자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아가 아들이 있는지 그의 가족이 어떤 건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왕에 의해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또 전쟁터로 내몰려서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태어난 어떤 아들이 만약에 그가 살았다면 솔로몬의 형이 됐겠죠, 그죠? 그런데 이름도 없이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만 내 언약이 계속 연결된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죄를 담당하심, 대신하심. 담당이다, 뭐 대신이다, 이건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들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냥 희생당하는 거예요.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과 바세바의 첫 번째 관계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죽임당해요. 그 아들은, 그 죽는 사람은 아무 뭐가 없어요. 죽어야 될 이유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일주일 만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와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게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운명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세를 만방에게 떨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죽기 위해서, 저주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대신 희생이 아니면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언약과 연결될 수 없고 복이라는 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언약이 없어요. 이방인이죠.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과 언약이 없는 나라가 붙으면
게임이 안 돼요. 언약을 이스라엘이 받았어요. 언약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막 움직이는데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주변에 나라들이 막 공격해 오잖아요. 강한 나라들이. 근데 게임이 안 돼요. 다 몰살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가나안의 7 족속이 버티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도 있었고 뭐 철기 문화가 이미 발달해서 이스라엘은 거지 떠중이 그냥 길거리 다니는 노숙자 같은 그런 생활을 40년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미 문화가 발전을 해서 뭐 성도 쌓아놓고 쇠붙이를 가지고 무기를 만든 그런 족속들, 덩치 큰 족속들 막 살고 있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길거리만 행했던 노숙자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그런데 이겨요. 왜냐하면 언약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언약이 없는, 언약과 언약이 없음이 전쟁이 붙으면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안에 이제 내부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내부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외부의 전쟁에서는 게임도 안 되게 언약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이겼는데 법계 올라미고 가거나 이러면 무조건 다 이겼어요. 물론 나중에 뒷부분에는 아닙니다. 앞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끼리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언약의 위대함을 드러내시는데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마저 죄인이, 다윗마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마저 죄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를 드러내고 그 이후에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 뭐 우리아가 희생된다든지 그 우리 바세바의 처음 관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죽는다든지 이런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의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구약에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인간이 언약을 받았다, 선택되었다, 그것 때문에 자동방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가 그때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라는 직책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그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가 이제 하나하나 폭로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우리아가 죽고 그 아들이 죽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진수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살리려고 계속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덜추어내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네가 구원 얻은 것은 네가 똑똑하거나 훌륭하거나 네가 이방인보다 더 나았어가 아니라 너도 이방인과 같은 똑같은 죄인인데 너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되었다는 사실, 그걸 받고 이야기하면 네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라는 것과 사랑이 비례하잖아요. 죄가 크면 클수록 용서가 더 위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오면 그와 똑같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완악한가를 덜추는 작업이 같이 발생해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초반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선택 아닌 것과 부닥치면서 선택이 무조건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심화시켜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자체가 선택받았다는 그들 자체가 비언약적인 존재, 이방인, 멸망받았던 그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폭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폭로당하는, 얼마나 내가 못됐고 완악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찔림받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하세요. 그렇게 될 때에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은혜가 은혜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죄인으로 폭로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 그게 좀 불편하다. 불편하죠. 죄를 가려주고 허물을 덮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추하게 만든단 말이죠.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부끄러움을 주님이 계속해서 들춰내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갔을 때 얼마나 심하게 욕을 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큰 부자가 양이 무수하게 많은데 자기 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어.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려고 보니까 지양이 아까워가지고 옆에 가난하게 양 한 마리가 재산 전부인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양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어. 그 이야기 들을 때 다윗이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 당장 잡아 죽여야 된다고 정말 분노하고 화를 냈잖아요. 근데 네가 그 놈이야. 왕을 향해서 나단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때 다윗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대단한 왕이었는데 네가 그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왕을 다윗을 부끄럽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죄를 폭로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시편 51편의 고백이에요. 그 시편 51편의 앞에 표제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그게 찾아왔을 때라고 그래서 놨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공격을, 하나님이 왕의 죄를 그런 식으로 다 백성들 앞에 까발린단 말이죠.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도 자기 자신이 잘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모친이 죄 중에 생각해서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온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런 나를 자기의 대신 희생을 통해서 덮어주셨고 용납해 주셨다. 그러니까 덮어주심은 우리의 죄를 아예 보이지도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까발려 놓고는 이렇게 네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놓고는 내 네 죄 안 물을게라고 최종적으로 덮는 게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부끄러움 당합니다. 물론 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스스로를 볼 때에 날마다 부끄러운 일이 계속 터질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감사로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번성할 거라든지 평안할 거라든지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계속해서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아들을 죽였다라는 그 사랑까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숨겨진 죄까지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폭로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헛된 희망,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풍성함과 평안함과 또 남들로부터 존중받음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헛된 기대를 버리게 하시고 주가 선택하셨기에 나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시는 그런 주님임을 깨달으면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소리 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기 위해서 덮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는 그 사랑까지를 날마다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